3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는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 구약성경 490쪽 주변에 있는 말씀, 4절 말씀, 14절 말씀부터 29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르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에스가 그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며 감히 성에 올라가지 못하고 에느로겔의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마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다이다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로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음에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오와 르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그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저지른 비극적인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될 그 범죄의 죄가들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암논에 의해서 다시 재현되는 모습 속에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은 일을 교훈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17장의 사무엘 하의 말씀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의 곁에는 뛰어난 지략가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말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붙게 됩니다. 그의 말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참으로 그 조리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지 마치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히도벨의 말을 여겼다, 받아들였다.
여러분 그 앞장에 16장 2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었는가? 참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덜어 있죠. 지금 이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한 그 조언자가 국왕인 다윗에게 조언을 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참으로 패륜아인 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고 그를 돕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이 도망하는 참으로 극과 극의 사안들 속에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에게 상황은 계속해서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다윗에게는 불리하게 상황이 몰려가는 것 같은데 이게 급반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지금까지는 모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실패가 없었습니다. 성공을 했죠. 그래서 반역도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야밤 도주하듯 다윗 왕이 맨발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왕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계략이라는 표현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이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 친구라고까지 평가가 되는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후세의 그 의견을 또 듣겠다고 합니다. 이제 아히도벨이 어떻게 압살롬에게 제안을 했냐면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다윗의 뒤를 추격해서 기습 공격을 하면 다윗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피를 흘리지도 않아도 되니 얼마나 현명한 것입니까? 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4절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제안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이 압살롬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5절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다윗의 책략가인 후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앞장 15장 30절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처럼 평가받는 사람이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듣게 된 경위는 14절에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에 있는 거죠. 그 배후에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명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췄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한번 틀어버리시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어떤 인생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워도 저러저러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1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그를 따른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된 것은 압살롬의 이게 파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후세의 계획을 수용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의 부당성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자신의 모략을 내놓게 되죠.
그런데 이 내놓은 모략을 보면 배후에는 아주 또렷한 한 가지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압살롬의 가슴 속에 들끓고 있는 공명심과 명예욕, 그것을 부추기는 모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히도벨보다 사실 후세가 한술 더 뜨는 한 수 위의 사람인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후세는 압살롬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왕께 모으겠다, 군대를 모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압살롬에게 당신이 진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그런 왕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인 것이죠. 옛날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압살롬이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온 백성이 압살롬을 따른다고 하는 후세의 말인 거죠. 여기에 이 압살롬이 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왕이고 모든 백성이 나를 진짜 따르는구나. 후세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 보면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후세는 계속해서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히 전쟁에 나가십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서 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 무리한 요구인데 전장에서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후세의 말의 의도는. 그런데 이 말에 압살롬이 또다시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붙인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멋지게 승리를 했거든요. 장수를 싸워서 이기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추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번에 압살롬의 그 생각 속에는 아히도벨의 계략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아히도벨에게 시켜서 이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왕을 죽이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아버지를 처단하면 백성들이 과거 아버지를 백성들이 추앙했듯이 자기를 추앙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명심, 명예욕, 그런 과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일념하에 이 말을 수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후세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엄습하고 또 줄을 가져다가 다윗 군대를 쓸어버리자라는 말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결국 자신의 용맹한 힘을 과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침내 압살롬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주된 내용이고, 결국 이 위험에서 다윗은 벗어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아들은 칼을 들이대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망자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에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공명심과 과시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더 악한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류의 못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욕망에 찬 인간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이끄시면서 압살롬의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사랑하시는 다윗을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많이 닮았죠?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장날 걸로 봤던 사탄의 계략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계략은 결국 십자가의 부활로,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승리를 거두게 되고 사탄의 계략은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되는 그런 계략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의 말씀이시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이러한 계략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계략의 그 주된 조언자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고, 그 계략이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그 삶의 계획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람의 계획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